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그 저자 스티브 코브가 쓴 책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의 책 가운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First Thing First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스티븐 코비가요 2003년에 좋은 아버지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이 어떤 상보다 자기에는 너무 의미가 깊다라고 굉장히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작가인데,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그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코비가 결혼한 자기 딸과 함께 나눈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딸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느라 내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기회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일종의 시간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스티븐 코비는 시간 관리 대가잖아요. 어떤 매니지먼트의 완전 세계적인 대가니까 이거 정말 너무 허드렛 일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이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말했냐면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마라. 달력도 잊어버려라. 죄책감만 생기는 테니까. 아예 시간 관리 수첩 같은 건 사용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아기다. 이 아이를 돌보는 일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명심해라. 인생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강사가 말이에요. 한 번은 청중들 앞에서 이 큰 항아리를 가지고 이렇게 딱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쭉 쳐다보고는 어떤 어텐션을 딱 끌고는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이 항아리에 몇 개의 돌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죠.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탁자 밑에서 준비해뒀던 몇 개의 큰 돌을 주섬주섬 들어가지고 이 항아리 위에 이제 있는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돌이 워낙 크니까 몇 개를 집어넣지 않았는데 입구까지 꽉 차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중들이 물어요. 이 항아리가 지금 꽉 찼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청중들이 예, 가득 찼네요. 대답을 했어요. 이번에는 탁자 밑에서 뭘 또 올리냐 하면 자갈을 꺼내가지고 큰 돌이 몇 개 들어있는 이 항아리에 자갈을 이제 집어넣는, 그리고 이제 흔들어요. 이제 꽉 찼다고 이제 생각되어지니까 또 물었습니다. 자, 이제 이 항아리가 가득 다 찼습니까? 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대답을 못해요. 우물쭈물 막 눈치를 보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밑에서 뭘 끌어올렸냐면 모래를 꺼내가지고 항아리에 부었는데 이게 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대답해 보세요. 모래가 돌하고 자갈하고 섞여있는 이 안에 이게 모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다 이제 가득 입구까지 채우고는 청중들에게 물었어요. 자, 이제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서야 이제 용기 있게 예, 다 찼습니다 라고 청중들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사가 물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쭈르르 붓는 거예요. 자, 물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그제서야 강사가 하는 얘기가 뭘까요? 이제상 항아리가 가득 다 차게 되어졌습니다. 자, 앞서 이 얘기들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뭐죠? 뭘 교훈하죠? 항아리는 언제나 구겨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더 집어넣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고 뭐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 것인가. 만일에 모래라든지 자갈 이 항아리에 먼저 채웠다면 그 다음에 큰 돌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다. 책 제목처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 교훈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 바쁘게 살아도요, 막 코에 단내가 나도록 막 코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막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해도 만일 우리의 삶이 매일 소중한 일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바쁜 것하고 하나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낭비한 거죠. 아무리 코피가 나도 아무리 막
너무 힘들어 죽겠다, 너무 바빴다, 이래도 우리 인생은 낭비한 것이 돼. 왜? 소중한 것이 밀렸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경산주한교 사역을 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일학교에 교사도 하고 또 주차봉 들고 밖에서 주차 이렇게 관리도 하고 또 신방도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막 바쁘게 쫓아다니다가 미처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못 오르면 얼마나 내가 바쁘게 살았느냐 상관없이 저는 제 인생을, 담임 목사로서의 제 인생을 낭비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자기의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2장 1절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여기 보십시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하는 어떤 순서를 얘기하는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으뜸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선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적인 첫째, 둘째, 셋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여기 오늘 1절에 첫째로라고 말하고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둘째가 안 나와. 셋째는 더 없어. 그럼 무슨 말이죠? 무엇보다도 으뜸은 이 얘기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이라는 의미로 첫째로, 그 말인 거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하고 있냐면 목회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는 이걸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좀 카테고리로 묶을 때 목회서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서신이니까 목회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디모데에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째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목회만의 우선순위일까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뭔지, first thing first라고 말하는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말했는데 그 소중한 것이 뭔지를 함께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뭐가 제일 먼저인가 따라 하십시다. 기도가 가장 먼저이다. 마음에 확 새기십시다. 한 번 더. 기도가 가장 먼저이다. 여러분, first thing first라고 말하는데 그 first가 뭐냐는 거죠.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보면 돼요. 이건 뭐 오늘 목사가 대단하게 막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돼. 성경을 국어만 되면 돼.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거 싹 다 뭐예요? 기도죠. 기도의 종류를 좀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이 간구는 원어로 데에세이스라는 말인데 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딱 직면되어졌을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탄원, 영어로 말하면 리퀘스트, 요청드리는 거죠. 말 그대로 간구하는 거죠. 간구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통상적인 기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어떤 기도. 간구와 기도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건 좀 어려워요. 한자로 풀어야 돼요. 도고라는 말이에요. 도고. 한자로 풀면 도자가 어떤 도자냐? 빌도자에 고할고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도고기도라고. 고할고자의 빌도자의 고할고자에서, 그러니까 빌고 고한다라는 의미의 어떤 기도인데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풀면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청원이에요. 나를 위한 청원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한 청원, 도고인 거죠. 마지막 감사는 뭐냐? 핸드릭슨이라는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축복에 대해 인간이 사이의 형식으로, 사이 형식 무슨 말인지 알죠? In
감사의 형식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게 감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뭐 도고가 뭐고 감사가 뭐 강구가 뭐 이런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묶고 있는 게 있어요. 싸그리 딱 묶고 있는, 구조적으로 묶고 있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 그냥 구조적으로 딱 여기에 걸리는구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다시. 자,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뭐에 딱 걸리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소중하게 얘기해야 될 것, 목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까지도 가장 소중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그게 기도인데,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래. 한마디로 무슨 기도죠? 중보기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first thing first니까 중보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 여러분 별로 잘 안 될 거.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중보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각인되었냐면, 중보기도라는 것은 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 어떤 헌신자들이 헌신하여서 하는 것이 중보기도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중보기도 그러면 굉장히 막 치열한 기도, 어떤 영적 전쟁을 치룬 같이 막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하는 그런 기도, 그런 느낌이 아주 역력해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누구나가 다 하는 기도, 이 기본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히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어떤 소수 정예화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하는 기도라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 말이에요. 아말렉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든 두 손이,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기더라? 봐라,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웠잖아. 그래가지고 손이 내려가는 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기 위해 가지고 아론과 훌이, 이게 일종의 중보의 의미니까 그렇게 함께 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그래가지고 어떤 치열한 영적 전쟁의 이미지로 이 중보기도가 우리 속에 각인돼 있어요. 틀리지 않죠.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면 출애굽기 37장, 32장 같은 데 보면 모세의 대표적인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정말 기기묘묘하게 막 시내산에 그렇게 다 출애굽시켜가지고 모아놓고는 하나님이 언약을 딱 체결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산에 올라갔던 이 모세 지도자가 하몽차사야, 안 내려와. 산 밑에 있었던 이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고세를 못 참고 말이야. 좀 참으면 될 텐데.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만들어 놓고는 이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했는 이 신이라고 막 우상 숭배를 하네. 펄쩍펄쩍 뛰고 막 춤추고 좋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어요. 이때 막 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가 하나님을 딱 가로막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진멸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거냐고, 이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길 건지 그 생각해 보셨냐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 목숨을 걸고 막 기도를 해요. 자, 간청하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보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막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런 어떤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중보기도로 막 결사적인 각오의 기도라는 느낌이 아주 강해요. 틀리지 않죠.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난 봄 특별 새벽 부흥회, 우리가 봄에 또 특세를 가졌잖아요. 그때 중보기도에 또 다른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죠. 저만 느꼈나? 거기 참여하신 분들 아마 느꼈을 거예요. 지난 봄 특세 때 우리가 특세 때마다 언제나 우리가 릴레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본당에 와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읽어가면서 그저 헌금 봉투를 읽어가면서 그렇게 막 눈물뿌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는 이제 본당에 모이는 게 좀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릴레이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시간 맡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시간 맡았던 우리 교육자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아나운서 같아. 스포츠 중계하는 막 캐스터 같아.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 릴레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첫 테이프를 끊어야 되니까 첫 시간에 제가 맡아가지고 이제 첫 시간을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온라인 하도록 다 세팅돼 있는 거기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었어요. 중보기도니까, 기도의 전투니까 아주 사투가 벌어지는 기도, 기도의 씨름이 벌어져. 또 그때가 또 제가 어떤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었냐면, 올 봄에 제가 뭘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었나요? 대답 좀 하이소. 올 봄에 제가 두 글자 누구를 설교를 하고 있었나요? 그치, 야곱. 그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이런 게 안 그래도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릴레이 중보기도 인도하려고 첫 시간을 맡으니까 맞아, 지금 약복 강변에서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시절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간절하게 매달려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뚝 들어갔어요. 첫 시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의외의 순간을 허락해 주셨죠. 이게 이제 교육자들은 제 느낌을 알지 모르겠는데, 결연한 의지로 두 손 뻐끔 쥐고 힘을 다 빼놔. 완전 노골노골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쑥 앉자마자 어떻게 해요? 눈물을 허락하시니까 용을 쓸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지. 눈물이 쑥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자, 보세요. 제가 앉아 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하는데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노트북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그 더 앞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웃겨요. 사람 앞에서 지금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앞에 놓고는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기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신 그 헌금 봉투에 끼매곡하게 적혀있는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쑥 빠져 그냥. 그리고 채팅방에 성도들이 올려주는 기도 제목을 또 읽으면서 또 성도들이 댓글을 달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기도 하고, 주여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댓글 달고 마음이 더 뜨거워져. 그래 어떻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이건 영적 전투, 씨름, 실갱이 어떤 그런 의미보다 그냥 은혜의 절정이야. 그냥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혼의 정화를 경험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노골노골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그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첫 타임을 마치고 교육자들에게 그걸 제가 함께 나누었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보네포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 그러니까 참 중요하네. 저 소양 콘서트에 오시는 또 다른 게스트, 저 소양에 비해서 얼굴이 너무 작다. 미안하다. 저 얼굴이 하나 더 있는 거 보입니까? 저게 나무현 선교사님, 문화 선교사님 있어요. 나무현 선교사님이
대표곡이 그 보네포 목사님의 곡이잖아요. 그 선한 힘이 고요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선한 능력, 대표곡이잖아요. 하여튼 그 보네포 목사님,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투사로 생각나잖아요. 투사. 히틀러에 대해서 막 저항하는 저항 운동가 투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은 놀라운 중보 기도자예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중보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보 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도 같은 것이다. 제가 막 전율을 하겠어요. 지난 봄에 그 경험을 안 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지난 봄에 봄 특세 때 이걸 경험해서 이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 다시요. 보네포 목사님의 중보 기도의 정의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 가을 특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은혜입니다마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릴레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완전 집단적으로 정화되어지는 은혜, 영적으로 목욕하는 은혜가 우리 경산중앙교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주구장창 기도만 하면, 강구만 하면 더 고집스러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냥 기도만 하면 영혼의 찢기가 깨일 수 있어요. 어떤 찢기가 깨이느냐? 내 고집, 내 이기심. 근데 그 내 이기심이 그 밑에 떠받치고 있는 거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다, 내 고집. 근데 희한해요. 중보 기도는요, 이걸 무장해제시켜. 어디 이런 게 있어요? 고집을 꺾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골노골해진다니까요. 영혼의 정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바울이 믿음의 어떤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가 감사를 해라. 왜 그 거친 중보기도, 그 어떤 치열한 중보기도가 가장 소중한 거냐? 영혼의 목욕이니까.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 먹이는 것도 참 중요할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 막 자랍니다. 쑥쑥 큽니다. 잘 먹이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좀 이쁘게, 정말 이쁘게 잘 입히는 것도 중요하죠? 기본은 뭐예요? 잘 씻기는 거. 여기는 모른다, 이 앞에는. 한 3분의 2선을 넘어가면 다 알죠. 아이들을 키울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욕이에요. 매일 씻겨줘요. 왜 안 씻기면 안 되냐면, 이게 성장할 때 우리 어른하고 달라요. 막 쑥쑥 크기 때문에 이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엄청나요. 그걸 씻겨줘야 돼. 기저귀를 갈아주고 매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줘야 돼.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한 달에 한 번 목욕시킨다. 기저귀를 한 일주일에 한 번 갈아준다. 엉덩이 막 진물 나고 냄새 나고 완전 어떻게 돼요? 기본이죠. 가장 소중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장 소중한 중보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축복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첫 번째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자, 오늘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기도인데, 중보 기도인데, 그 다음 2절 읽으면 돼. 그냥 읽으면 돼. 뭘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여기까지 참 보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뭘 하라는 거죠? 앞에 얘기해놨잖아요.
중보기도 하라.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말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을 잘 참고했을 때 세상의 직업,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직업은 뭘까요? 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봐도 의료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외과 수술 아니냐는 거예요. 외과 수술. 그러니까 의사의 직업이 가장 원초적인 직업인 것 같다. 그렇지, 뭐 일리가 있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또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업인 것 같다는, 건축업. 왜냐?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 행위 자체가 이게 건축 아니냐? 그러므로 건축업이 그래도 가장 오래된 직업인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설계업자가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 이전에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구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다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설계업이, 설계사가 가장 오래된 그런 직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막 주장이 막 오가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소리를 질러 얘기합니다. 나는 정치인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자, 설명해요.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성경의 창세기 순서에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또 설계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라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땅이 혼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혼돈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혼돈 정치인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혼돈, 이게 정치인들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 여러분, 이런 조크가 있을 지경이잖아요. 그죠? 이런 조크가 있으면서 우리가 깔깔깔 웃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를 하래.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늘 무슨 또 거의 대선 후보들이 다 결정이 되어졌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저 읽습니다. 자, 임금들과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손에 뭘 맡겨놨다고 말하냐면 이것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의 삶 자체를 그 지도자들에게 맡겨놨다는. 맞죠? 이 땅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래, 맡겨놨으니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 말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안 내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할 수 있어요.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쯧쯧쯧 혀를 찰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1분 비난했다면 2분을 중보 기도해야 돼요. 왜? 어떤 정당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지하는 대선 주자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좀 반대하는 주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식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얘기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니까. 또 하나,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오이씨, 아멘을 아무도 안. 이거 어떻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교역자와 중직자를 위해서. 아멘. 왜 그러냐? 야, 두 번째가 더 셌다. 야,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에 상심이 들면 이게 죄가 큰데
어쨌든 간에 왜 기도하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말씀에 그래 하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적어놨냐? 3절마저 또 읽습니다. 3절 뭐라 합니까?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거 받는데도 순종 안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것, 이거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뭘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말하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여러분 중보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요. 4절을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는데 우리더러 뭐 하라고 말하죠? 1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더해져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말이에요, 지난 봄 특별 새벽 부흥회, 지난 5월 달에 특세 때 릴레이 중보기도에 참여했다고 말이에요. 자녀의 생명을 구한 예가 있었어요. 까딱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자녀를 살린 예가 있어요. 또 똑같은 케이스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자기 자녀의 생명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 어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일타 쌍피. 그 역사가 지난 봄 특세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 생생한 간증을 오는 주일날 아마 여러분에게 나눠주실 건데, 분명해요. 중보기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중보기도는 영혼을 살려냅니다. 아멘. 여러분,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학습 세례식 있었지 않습니까?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장면이 연출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쓱 지나가서 잘 모를 수 있는 텐데, 2부 예배 시간이었어요. 중년의 남자 한 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서약을 하고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 뒤쪽 계단에 다 이제 차례차례 올라가서 이제 세례를 마치고 공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친지들 다 올라와서 축하하시라고, 교역자 장로님들 올라와서 축하하시라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인데요, 가운데 어떤 중년의 남성 앞에 한 여자분이 고개를 숙여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이를 들쳐 안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축하합니다 인사를 하다가 이분이 걸린다 그래야 될까, 이렇게 보여서 토닥토닥 이렇게 해드렸던 장면, 이 장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앞에 남자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믿지 않던 아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대로 두었으면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아빠였는데,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고 세례까지 받으니까 그 딸이 너무 감격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애를 가슴에 들쳐 안고 나와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중보 기도부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11월 28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우리 소양 콘서트 앞두고도 그동안 미뤄두었던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다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티켓 사가지고 쓱 내미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보가 영혼을 살려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부터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피터 와너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열리지 않는 마음들, 열리지 않는 지역들, 열리지 않는 나라들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이번 가을 문화행축에 또 예배당에 뭐 그런 나오는 사람들, 뭐 티켓 받아 오는 사람들 이렇게 오겠지. 아, 콘서트 간다 그러면서 막 좋아라 그래 오겠죠. 그분들은 그렇게 올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충분한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그들의 마음이 쑥 열려지는, 들어올 땐 끄떡끄떡 콘서트 오 이렇게 들어왔는데 마음이 쓱 열려지는 은혜, 그 은혜를 정말 경험하는 이번 가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끝내십시다. 아, 왜 그렇게 짜들어 중보기도를 해야 되나? 그냥 편하게 내 앞가림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금요 성심에 안 빠지고 내 앞가림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 거친 중보기도, 그 힘든 중보기도를 꼭 해야 되나? 예, 꼭 해야 됩니다. 오늘 마저 5절을 읽으십시다. 오늘 본문 5절 왜 해야 되나? 읽으십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읽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네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면서요, 그 주님이 중보자시네요. 이제 대답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제자라면서요, 근데 그 주님이 중보자시네요. 중보자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 중보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고, 오늘 같은 금요 집회에 나오셔서 중보하셔도 좋고, 고집이 더 붙는 이기적인 기도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